충동적으로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근데 나오미는 자, 아들 죽었어. 아니,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어도 이제 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지만 나이 들면요. 예? 남편보다는 누구예요? 예, 아들 쪽으로 많이 기운답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대충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남편 죽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약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몇 년이요? 1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사인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 둘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맞아들여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쯤에 누구도 죽어버려요? 말론도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럼 누구만 남았죠? 나오미와 큰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은 거예요. 세 과부만 남은 거죠. 자, 나오미는 이때 깨닫습니다. 자, 룻기설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13절 보시면 13절 후반부에 보세요. 402페이지 룻기 1장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 쳤어요?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 쳤죠? 나오미를 치신 거예요. 어떻게 쳤죠? 남편도 데려가시고 누구도 데려가셨어요? 두 아들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 두신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비참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남편도 죽었는데 의지가 되는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죠. 이 나오미가 성경의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끝까지 살려주신 이유도 나오미의 이 모습을, 이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자 잘 산다고요 가지 말라는데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요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나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비난도 들을 수 있고, 그죠? 멸시의 웃음소리. 아이고 그렇게 잘 살다고 하더니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는 것을. 왜? 그때 잘못된 인생의 계획, 그 걸음을 옮김으로 모압 땅에서 삶으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죠? 자, 거기 보시면 7절입니다. 룻기서 1장 7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있던 곳을 떠나고.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있던 곳을 떠날 때의 첫 발걸음 생각해 보시죠. 10년 이상 그곳에 살다가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빈 털터리로 모압 땅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그렇죠.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그 발걸음을 뭐 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가 주 안에서 그 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손이 나를 쳤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가롯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맞습니까?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사탄이 그랬겠죠. 그렇게 속삭였겠죠. 야, 너 예수님 죽여놓고 네가 그 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안 돼. 너 차라리 죽어. 누구 속삭임이에요? 누구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룻은 있던 곳을 떠나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 하나 없는 비참한 모습, 그것도 늙은이로 이제, 그죠?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그 길을 나섰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오르바와 룻. 오르바와 룻. 자, 오르바는 파란색, 룻도 노란색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환경 속에서 채 사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상황에서 깨닫고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오르바도요, 굉장히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런데요, 이 오르마가 아니고 오르바도 자기 인생길을 한번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했죠? 시어머니를 따라 간다고 선택하고 발걸음을 뭐 했어요? 옮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7절입니다.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 누구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그와 함께,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여. 그럼 나오미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한테 무슨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뭐 했죠?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길을 들어선 거예요.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가는 도중이에요. 행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생각 끝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나오미도 그를 받아들이고 간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 비전이 없는데, 이제 유다 땅에 돌아가면,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가면 그 율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것은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낳아야 돼요? 며느리 둘이니까 아들 둘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가 난 두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다가 나오미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뭐예요?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효부였어요. 따라 나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뭐 했어요? 울며. 그러니까
너 새 남편 맞아서 모압 땅에서 새 남편 맞아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 그랬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르바도 자 길을 한번 나섰고 중간에서 나오미가 너 돌아가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또 선택했죠. 몇 번 선택한 거예요? 2번. 여러분 오르바도요 좀 나름 그죠? 생각이 있고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나오미가 다시 설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혼할 수도 없지만 설사 결혼한다 해서 또 두 아들 낳아가지고 클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 다음 뭐죠? 누구는요?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뭐하죠?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 여러분 선택은 한 번 선택으로 됩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망대를 지을 때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뭐까지 계산해야 돼요? 예산이라고 나와요. 예산. 뭘 예산해야 되죠? 완공할 때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다 모아야 돼요. 예산해서 망대에 기초를 쌓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초만 쌓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두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사 시작하더니 기초만 쌓고 끝나버렸네.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신앙의 인생길 우리 꿈도 못 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죠? 우리 신앙의 길에 이렇게 장애가 될지는 누가 예상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가면 가고 누가 가면 안 가고 그런 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 오르바는 길 떠나 나섰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한 번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마지못해 입맞추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 발걸음 생각해 보시죠. 오르바가 바른 길을 선택했다가 생각을 접고 다시 모압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과 룻은 뭐라 그랬죠? 자 16절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뭐죠?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했죠? 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따른 그 바른 길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룻이요, 그냥 막연한 효부, 도덕 때문에,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길, 자기의 영원한 운명,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막연히 해석한 건가요? 아니죠.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하나님은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고 거기에 온전히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베들레헴의 유지, 그죠?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멋진 남편감을.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이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랐던 이유입니다. 여쭤보죠. 여러분의 미래 인생길 걸음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 인생의 길, 저는 저를 지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는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제 길을 알지 못해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 우리 처치 에브리원 자매회의 이름이죠. 에스더회.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크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길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자기의 길을 누가 알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당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하수로 왕의 왕비로 만드십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이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멸절할 계획을 세우거든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그죠? 인사 안 했다고 이인자니까 왕에게 사주를 해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이 바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괜찮은 날 딱 정해가지고, 자, 이때 모르드게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가서 왕의 앞에 나가서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답을 보내죠? 자, 이 당시 아하수로 왕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뭐 부하건 장수건 신하건 부인이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위제들이요 바로 잡아버립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칼을 그 목에 딱 대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고 딱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그렇습니다. 특히 바사왕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30일이.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살 길은 금호를 내미는 것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책망의 말을 보냅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네게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그죠?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길로 살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요, 못 오셔요? 못 오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계획했지만 에스더가 이거를 거부하면 그 길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로만 달라질 뿐이지. 모르드게가 엄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죠? 죽기가 두려워서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유다 백성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살 것이거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에스더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하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제가 그랬죠.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발걸음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발걸음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잖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옮겼잖아요. 진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딱 결정합니다. 여쭤보죠. 3일 동안 기도하고 정했어요? 결정하고 기도했어요?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리고 그냥 깡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려고. 자,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그 걸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정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인생길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버리셨죠? 목숨 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왕 앞에 나가는 그 걸음을 보셨죠? 그리고 그 길을 계획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만을 죽이고, 그죠? 모르드게를 달라고 한 장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리는,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죠. 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께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말 잘 보세요. 돌아오면 구속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용서해 놓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용서해 놓았으니까. 이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 영원히 도말했어요, 안 했어요? 없애셨죠? 용서하셨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여러분 탕자가 돌아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재물 가지고 떠날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러는데요. 빨리 줘서 보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데 감히 어떻게 살아있는 부모한테 재산을 달라 그래요. 이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재산 딱 띄워주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려요. 굉장히 먼데 돌아오는 그 거지 몰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 회개하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 발걸음을 돌아섰다면 아버지한테 이를 때까지 끝까지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돌아갔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야 돼요. 또 나중에 잘 되고 또 상황이 변하면 또 아버지 재산 갖고 또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와 후회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회개는 정말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무슨 길이요? 불선한 길, 멸망의 길. 그 걸음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매일 부르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해 가는 거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누구 인생 살아요? 우리가?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선택을 해줄 존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강권하시고 그 길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걸음을 바른 길이면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죠?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셔요? 징계와 저주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시고 정말 작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길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먼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누가 멸망당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왜 멸망당했어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뭐하고요? 결심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죽기로 결심하고 나오미 쫓았죠. 그죠? 아무도 못 막았어요.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고 아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쫓는 자들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다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만들어내놓은 어떤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뭐였죠? 물러가라. 비록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서 위에 계신 자에게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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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돌아서려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진리만을 얘기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앗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잠시 후면 내 인생의 길의 끝에 보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을 비춰보지 않으면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끝에 가서 보면 알지.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인데. 저는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먼저는 제 인생이, 또 함께하는 우리 에브리원 교회 지체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 그렇죠?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넓어요, 좁아요? 성경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길은 협착해요. 좁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비추이고 정말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동안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